기독교 역사를 바꾼 인물이 여러 분이 계신데 기독교 역사의 제일 중요한 인물 그러면 역시 바울이죠. 이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잖아요. 또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르치고 행하신 기적들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도록 교리화하고 지침을 만들어내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바울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구난방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석을 하고 또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막 적용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2000년 역사 속에 바울이 아닌 다른 이단들이 드러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리와 실제적인 생활 가르침으로 바꾸어 놓는 일들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그걸 교리와 우리 생활에 적용하도록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만약에 그 일을 안 했다고 하면 더 많은 혼란을 우리 기독교가 겪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은 두 번째로 보면 이 바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선교적이고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다시피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런 인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도 축복이겠지만은 이렇게 좋은 인물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고, 또 바울이 훌륭한 이유는 그 곁에 대단히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그 사람 곁에는 이 훌륭한 참모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훌륭한 참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난번 그 전 박근혜 대통령한테 느끼는 배신감은 뭐냐면, 그 엘리트 코스를 걷고 수많은 행정 경험과 외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참모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배제한 상태 속에서 또 대도한한 어떤 그런 여자 말만 듣고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하는 데 대한 이 배신감,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배신감,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국정을 수행했다고 하는 그런 배신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사법에서 처리를 하는지 제가 요즘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 지금부터가 사실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하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그 어떤 여자 한 사람 말만 들었던 그것이 그 사람의 말로를 어렵게 했던 것처럼, 이 바울도 그 곁에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한 사람 말만 듣고 일을 진행했다고 하면 이 기독교 역사에 바울만큼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곁에 능력 있는 사역자들을 항상 두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일하는 일을 아주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자주 보지를 못하지만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F1 포뮬라 레이스라고 하는 경기를 자주 중계를 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데 이걸 자동차라고 안 하고 머신이라고 합니다. 기계라고 하는 뜻으로 하는데 대당 한 8억에서 9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한 대 차 가격이. 근데 이 차는 그 엔진 마력수가 한 2000cc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500마력이 나옵니다. 500마력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지금 가늠이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타는 차가 한 200마력이, 요즘 성능이 좋은 차가 200마력이 제일 안 됩니다.
한 200마력이 넘으면 성능이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근데 이 차들은 보통 500마력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500마리 말이 끄는 힘을 가지고 있는 차들이죠. 근데 이 F1 포뮬라 레이스라고 하는 이 경기가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요. 모나코에서도 하고 독일에서도 하고 호주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죠. 예전에 영암에서 했었는데 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우리나라 영암에서는 빠져나갔습니다만은 이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운전하는 이 드라이버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은 정비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들, 또 머신이라고 불리는 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분들, 그리고 이 자동차를 경기를 하면서 비가 온다든지 날씨 온도에 맞춰서 타이어를 다 따로따로 바꿔 놓습니다. 근데 그 타이어를 바꾸도록 결정하는 사람과 타이어를 순식간에 바꾸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야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내내 레이스를 하면서 우승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드라이버만 운전을 잘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경기가 이 F1 포뮬라 1이라고 하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 경기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는 브라질의 세나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죠. 아주 잘생겼죠. 브라질 선수인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전설적인 드라이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고로 죽었죠. 그래서 이 세나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F1 포뮬라 1에서는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승으로 받는 상금들이 보통 뭐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상금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받는 선수들이 바로 이 F1 포뮬라 1 경기 선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F1 포뮬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이 독일의 슈마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키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금 의식이 돌아와서 지금 재활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아직 저한테 전화를 한번 안 했어요. 저도 신방을 안 갔고 그래가지고 뭐 그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에서만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친구도 지금 나이가 40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1년에 뭐 수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영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돕는 경기에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이 사람들이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영웅이 될 수 있고 기독교 역사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바울 곁에서 바울을 조력하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독교 역사의 영웅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루아노, 또 하나 이름은 실라입니다. 근데 이름이 비슷하죠?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이 비슷한데 실루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입니다. 라틴식 이름이에요. 라틴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이 이제 그 그리스 말로 써져 있고요. 이 그리스 말로 써져 있는 거를 우리는 헬라어라고 하죠. 라틴 말은 어느 나라 말이냐면 이태리, 중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쓰던 말을 라틴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라틴어가 독일어도 나오고 불어도 나오고 영어도 나오는 그 모든 언어의 그 뿌리가 되는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이 라틴어를 배우는 것을 근본적으로 자기 언어를 배우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라틴식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뭐 아노, 아누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이름이 끝에 들어가는 이름들은 다 라틴식 이름, 로만 라틴식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거스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거스틴 그러면 그건 영어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라틴어식으로 부르면 아우구스투누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윤창용 그러면은 그건 뭐예요? 한국식 이름이죠. 그러나 윤창용 니아우누스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건 라틴식 이름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이름 안 웃는 분들은 뭐예요?
제가 제 이름 가지고 좀 재밌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웃어줘야지, 안 웃고 지금 인상을 팍 쓰는 거는 뭐 기분 나쁘다는 건가요? 예, 기분 나쁘세요? 제 이름 가지고 그랬는데 뭐 기분 나쁠 거 뭐 있습니까? 네. 기억나시겠죠?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름을 실로아노라고 하는 이름은 바울이 썼습니다. 그 실라라고 하는 이름은 바울을 안 썼어요. 누가 썼느냐면 사도행전에만 실라라고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로 보내는 편지가 누가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가 사도행전인데 이 누가만 실라라고 썼고 바울 사도는 목회서신이라든지 바울 서신에 보면 실라라고 쓰질 않고 실루아노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누가는 실라라고 썼고 왜 바울은 실루아노라고 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뭐냐면 실라는 애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명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사람들에게는 아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명. 그래서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이 있고 태명이 또 있어요.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아명이나 애칭이 있잖아요. 경상도는 저는 경상도에서 이제 12년 살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경상도 분이 계신데 권사님 이현성 권사님이 여기 계신데 그러면 이영선 권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이게 용서하세요. 친구 같으면 영선아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근하게 부를 때는 영선아라고 안 부르고 경상도에서는 선아 이렇게 불러요. 끝에 자 한자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건 애칭으로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친근하게 부를 때 외자만 끝에 자만 이렇게 부르는 그런 그 전통이 있어요. 그렇듯이 이 신라는 애칭입니다. 근데 누가는 신라라고 계속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누가와 신라는 친했다. 예, 여러분 금방 머리가 좋으시니까 뭐 한마디 하면 뭐 10마디를 바로 하시는데 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좋게 친근하게 보냈기 때문에 신라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는 계속 사도행전에서 썼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실로아노라고 바울이 쓴 것은 이게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공식적인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도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부를 때는 예를 들자면 우리 여기 이제 김문환 장로님하고 윤승화 장로님이 여기 앉아 계신데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부를 때는 김문환 장로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결례예요. 그러니까 이 풀네임을 불러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여러분 이름만 부르고 성만 부르고 직함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풀네임을 불러드리는 것이 예의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루아노라고 하는 그의 공식적인 이름을 불렀고 썼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은 실루아노를 존경하고 가깝게 둔 동지로서 그를 공식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보고서도 그 사람이 이름을 신라라고 쓴 것과 실루아노라고 쓴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들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멘. 근데 거기에 보면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여기 그들만 나오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그들이 누군지는 안 나오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갔던 그들이 누구인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로아노,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라고 하는 것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 실로아노가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과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실로아노, 신라는 중간 매개 역할을 아주 참 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잘했느냐 하면 기독교의 최초의 박해가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흩어졌어요.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단 사실 목숨을 부지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우리가 흩어지자.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각 도시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은 곳이 어디냐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안디옥을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안디옥이 동그라미 표시 보이죠?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죠? 잘 보이시죠? 예, 화면이 뭐 워낙 밝으니까 잘 보이실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저 밑에 보면 예루살렘 왼쪽에 알렉산드리아가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그 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왼쪽으로 안디옥 왼쪽으로 보면 거기 소아시아의 7교회 지역들이 나옵니다. 갈라디아, 비두니아, 본도, 버가모, 에베소, 밀레도, 루기아, 밤빌리아. 그 다음에 디도서를 쓰게 된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글씨가 그 위에 있는데 저기 로마가 보이죠? 이게 우리 신약 성경의 배경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흩어져서 갔어요. 자, 그렇게 갔는데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제일 큰 도시는 어디였겠습니까? 로마였겠죠? 저 왼쪽에 있는 로마. 왼쪽에 있는 로마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여기 밑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 제국 당시에 3대 도시를 꼽으라 그러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개 도시가 가장 중요하고 큰 도시였는데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 안디옥을 복음화한다는 건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안디옥이 세계에서 제일 큰 도시들이니까 여기를 복음화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내에서 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평강, 내 의 다 예수의 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예수의 피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야, 우리가 이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 지금 이제 30년 40년 살았는데 어떻게 다시 할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우리나라 법에도 아니고 그건 아니다. 모세 율법을 우리가 하나도 모르는데 그걸 다시 지킨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의 피만 믿고 예수님만 따르면 되지 않느냐? 논란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서 옛날부터 이 싸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끼리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걸 가지고서 다툼이 벌어지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도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회의를 하자. 그래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회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모여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는 제1차 공의회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 총회가 이번에 111년차 총회를 했는데 이런 총회를 열어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게 1차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 1차 예루살렘 회의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몇 장? 15장에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도행전 15장. 이 사도행전 15장이 그래서 중요해요. 최초로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던 문제를 사도들이 모여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했던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였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이 사도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뭘 결정하느냐? 야, 우리가 모세율법 필요 없고 난지 8일 만에 받아야 되는 할례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이것만 지키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인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우상에 더러운 것을 먹지 마라. 두 번째, 음행하지 마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이것만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사항, 결의사항이 뭐라고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을 했으면 이 결정사항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교회에 가서 이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이제 싸움을 중지하고 화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약간 넋을 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딴 생각하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막 열내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막 집에 갔다 오고 막 지금 점심 먹을 생각하시고 이러면 안 돼요. 예. 먹을 때는 먹을 거 걱정하는 게 지금 먹을 거 벌써 걱정하지 마세요. 밑에 먹을 거 많으니까 아무거나 먹으면 되니까 그런 거 갖고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제 말에만 집중하세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전달 사항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데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6장 15장 22절 예. 15장 22절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라바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결정을 사도들이 하고 교회의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면 바울,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그 사람들을 결정했는데 거기에 인도자였던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고 불리우는 사람 그리고 실라 이렇게 4명을 안디옥 교회로 보내는 사람으로 결정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 결정사항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화해시키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3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바사바라고 불리우는 유다와 실라가 가서 한 일 중에서 특별히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가 그런 다툼에 빠져 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 결정을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권면해서 싸우지 말라고 화해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사도행전 1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라가 안디옥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파한 것으로 보아서 그가 말씀에도 아주 탁월했던 것으로 보이고 화해와 도모에
그 화해 도모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끼리 싸움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그 모임에만 들어가면 항상 그 모임이 화기애애하고 그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들어가면 그 모임이 항상 화기애애하고 똘똘 뭉치는 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내리시고, 아이고 역시 여러분들은 참 다 좋은 분들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내가 들어가면 그 모임이 항상 싸움이 나고 그냥 그 모임이 깨지고 말이죠, 그 모임이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 들지 마시고, 역시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가보면 그분만 오면 그 모임이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분만 오면 그 모임이 아주 화기애애하고 잘 협조가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신라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겠느냐? 누가복음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나? 왜 안 띄워? 화해하기를 힘쓰라. 아마 이거는 또 안 만드는 모양인데,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화해하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신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신라는요, 사람들이 또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신라였습니다. 한 번 선택하고 난 뒤에 또 선택하는 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또 선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안디옥 교회 대표로 보내서 이 신라를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일어난 것을 화해 중재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움을 벌이게 돼요. 이 싸우면 안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어요. 그 이유는 마가 때문에 싸웠습니다. 마가는 이 전설에 의하면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다고 합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귀하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고생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가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바울한테 인사도 안 하고, 바울 선생님, 제가 도저히 이제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만둘라면. 안 그래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이놈의 자식이 짐 싸가지고 혼자 내뺏겨진 거예요. 야반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격이 얼마나 불같아요. 바울 성격이. 그러니까 바울 성격이 그게 견뎌지겠어요? 이놈의 자식 내가 잡히기만 해봐라. 그냥 내가 가만두나 말이지. 이놈의 자식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내가 이놈의 자식 내가 안 본다 말이지. 바울 성격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려가자 그러니까 바울 성격에 그때 그냥 화났던 게 다시 생각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팍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싸운 거예요. 마가를 또 데려간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정신 나갔냐고 말이지. 마가를 데려갔다가 무슨 낭패를 당하려고 또 마가를 데려가냐고 막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걔가 귀하게 자라고 또 없이 그렇게 잘한 적이 없으니까, 고생을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울은 한 번 기회 주는 게 어디 있어? 한 번이면 끝이야. 그러면서 바나바하고 싸우면서 헤어진 거예요. 이 바나바도 참 온유한 사람인데 바울과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이 전도여행을 같이 가기로 했다가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선교여행을 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 누구를 데려가냔 말이죠. 바나바와 같이 다녔는데 늘 바울 바나바였는데 바나바와 싸웠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신라였습니다. 그렇게 신라를 데리고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인 실라를 다시 택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15장 40절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함께 바울이 실라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해본 경험이 이미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눈여겨보니까 실라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못 가게 되었을 때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실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독한 전도여행, 힘든 그 전도여행에서 실라의 인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라를 다시 택해서 갈 수 있었던, 사람이 또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실라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뭐 같이 일해보면 약점도 보이지만 또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기도 하지만 한번 같이 일하고 나면 야, 저 사람하고 또 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실라와 같은 인물, 그런 인물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동역자인 실라를 선택한 이유가 또 하나 성경에 나오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듯이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게 어떤 증거가 나오느냐면, 이제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유럽 첫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돼요. 빌립보가 어디 있느냐면 보세요. 저기 빌립보 있죠? 여기 안디옥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있고 빌립보가 저기 있죠? 예, 지금은 이제 그리스 지역 정도 되겠죠. 여기 드로아, 버가모, 에베소, 밀레도가 터키 지역이 되겠고요. 저기가 이제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이죠. 그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빌립보에 가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신통방통하게 점을 잘 치는 거야. 오늘 국수 먹으면 안 돼. 뭐 먹어야 돼? 그러면 오늘 돼지고기 먹어야 돼. 그러면 그래? 그런데 그 말 안 듣고 국수 먹었다가 체하는 거야. 그리고 오늘 말이야, 된장 먹으면 안 돼. 뭐 먹어야 돼? 스시 먹어야 돼. 왜? 그거 먹어야 되는 날이야. 된장 먹으면 안 돼. 그 된장 먹었더니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잘 맞춰.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다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오늘 뭐 먹어야 돼? 오늘 어디로 가야 돼?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답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소녀의 주인이 그 돈을 다 챙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거든. 귀신 들리면 점 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런 여자를 우리가 놓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얘가 뭐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추지. 오늘 뭐 먹어야 돼? 그러면 된장 먹어야 돼? 국수 먹어야 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래. 이게 정확하게 맞췄는데 못 맞추거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이 통로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거예요. 이 성을 요란케 하는 사람이다. 관원들에게 가서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있는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그 과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37절,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너 빨리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희들이 나를,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막 때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와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내가 용서를 해준 다음에 나가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복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참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꼬리를 물어가면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로마 시민권자이면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빌립보에 바울이 갇혔다라고 하는 감옥이 있어요.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지하로 내려가거든요. 그 안이 얼마나 축축하고 음습하고 또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신라는 개의치 않고 마음껏 기도하고 밤새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 혼자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만약에 혼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신라가 아유 선생님 그거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게 생겼습니까? 당장 그만두시고 말이죠. 죽을 준비나 합시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바울이 밤새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겠어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라가 그 곁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바울 곁에서 같이 도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같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착고가 풀리고 빌립보 감옥 문이 열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곁에서 힘을 돋우어 준 사람이 누구냐? 신라였다는 겁니다. 실망하지 않고 힘을 돋우어 주는 거, 그게 누구의 일이냐? 신라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신라는 바울과 비교할 때 뭐 그렇게 비중 있는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신라의 헌신과 열심이 없었다고 하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사역이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라가 화해를, 그리고 중재를, 그리고 권면하고 복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고, 또 바나바와 싸워서 외롭고 힘든 바울에게 곁에서 전도여행의 동역자가 되어서 실망치 않게 만들어주었던 사람이 신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신라와 같은 그런 인물들이 다 되시고 신라와 같은 신앙의 인격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